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오스에서 한인연합교회를 시무하고 계시는 김기주 선교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청년 시절에,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또 교회도 개척하시고 경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나오게 되셨는데 맨 처음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그 베트남에서 있었던 아주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아마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마음의 설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라오스로 오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이렇게 하는 대회가 그게 KWMF죠. 네네. 마찬가지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5개국이 있어요. 네네.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5개국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선교 대회가 네.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선교 대회 제 3회 때, 제 3회 때가 2002년인데, 네. 2002년 여기서 라오스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건 공산 사회주권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 이제 큰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오스와 태국 중간에 흐르는 메콩강이 있어요. 네네. 메콩강 건너편 넝카이 국경에서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라오스 주최로 해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네. 인도차이 5개국 선교사 대회 네. 제 3회 대회인데 네.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온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네. 목사님 그래서 여기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여기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모든 이제 카메라 장비라도 이런 걸 들고 네네. 이쪽 스텝이 돼가지고 선교주로 이제 온 거예요. 처음으로요. 네. 그때가 처음 라오스를 밟게 된 거죠. 네네. 밟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인 교회는 김정인 선교사님이 네. 이 교회를 심으로 했었는데 네. 이분이 그 대회를 마치고 간 암으로 돌아가세요. 그 후에 제가 후임자로 네. 라오스 한연합회를 맡아서 오게 된 거죠. 네. 오게 될 때도 사실은 저는 이제 선교사가 총회 파송을 받고 필리핀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왔는데 또다시 선교지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아요. 네, 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거절을 했죠. 만약에 제가 한인교회를 하려고 했으면 이미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하지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게 이제 내 은사가 아니고 저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인교회를 또 맡아달라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네. 거절을 했는데 메콩 넘어와서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해서 부족하지만은 한인교회를 맡아라고 그렇게 하신가 보다 해서 한인교회를 이제 맡게 된 겁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감사한 것은 제 큰아이가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네. 선교. 막내가 이제 김부민, 그래서 두 형제가 선교하라고 이름 줬는데 김선교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야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동대에 합격하고 몇 개 학교를 계속 합격해 가는데 교원대학교, 국립교원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럴 때 교원대학교 합격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100% 스칼라십에 완전히 그냥 공짜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네네. 예, 100%.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 독립공정 사건 이런 게 터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식이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우리 이제 큰아들이 선교가 아버지 저 교원대학교 가려합니다. 그래서 역사 선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학교를 많은 학교 가운데 이제 그 교원대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안 내도 공부를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옮길 때 성경보다 많이 또 그러거든 마음이 끊어지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라오스에 가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가 보다 해서 그냥
결단을 했죠.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오게 됐던 네, 네. 아주 클리어한 하나님의 네. 부르심으로 네. 인정하고 본인은 사실 가기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셨으니까 그런 한인교회를 창립하신 것은 아니니까 처음에 왔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오스 한인연합교회는 이제 1997년에 네네. 교회를 이제 한인들을 위해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정희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2004년에 네. 교회를 이제 오게 되고 네네. 그때 왔을 때 전 교인이 한 25명 정도 25명. 적은 숫자였는데 네. 감사한 것은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은 한국 교회 똑같이 새벽기도 하고 네. 수예배가 있고 음. 밤예배 있고 그렇게 한국 교회 똑같이 돌아갔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아침에 보니까 그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제 한 2분의 1 정도 선교사님이었지만서도 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됐다. 그 마음을 그렇게 했고 오기가 바쁘게 바로 건축을 시작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당을 쓰고 있는 예배당, 그 다음에 교육관, 엘림센터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교회를 예배당 건축을 해서 2005년에 예배당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교회당이 목사님 오신 이후에 지어진 교회예요. 제가 다 와서 네. 예배당 본당 저쪽에 있죠. 와,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당시 때 이렇게 교인 수가 많지 않은데 다 준비가 되셨나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주셨구나. 네.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죠. 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땅을 빌려서 네. 저 여기서 이제 빌려서 한 20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래도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이 예배당 건축은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해결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그냥 집을 지어놓고 공사를 안 해요. 왜 공사를 안 해요? 그랬더니 돈 떨어져가지고 돈 벌러 갔대. 도시로 아니면 외국으로 돈 가지고 오면 또 공사를 하고 네. 돈이 생기면 공사하고 돈 떨어지면 그냥 놔둬버리고 하더라고. 야, 이것도 괜찮네. 우리 한국 사람은 승질 급해가지고 시작 하면 딱 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착안을 해서 자, 우리가 예배당을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만큼 간다. 그래 안 주시면 기도한다. 주시면 간다. 스타일을 했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 한번 시작하자. 그러니까 무슨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뭐 돈이 준비가 돼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페이스 미니스트리네요.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기도한다. 와, 그 두 가지 다 뭐 하나님께서는 손해 볼 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런데 굉장히 빨리 공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렸고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나우스 그런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우스가 그렇게 뭐랄까 좀 경제적인 수준이 좀 낮죠.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우리 교민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여기서 무슨 큰 소망을 가지고 살 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 일이 끝나면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공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 엘림센터라든지는 예배당 건축을 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어진지를 모를 정도로 늘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완전히 되더라고요.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에서는 뭐 아주 유수한 그러니까 50명으로 시작한 오셨을 때 시작되었던 교회가 지금 현재는 성도님들 수가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전까지는 한 작년 한 130명 정도 이렇게 모였고 지금 중고등부는 한 40명 정도, 주일학교 한 30명 정도. 그러면 작년이 코로나가 상당히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줄어들고 해서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 현지에서 한인들이 그 정도 모인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현재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새벽기도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한인교회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교회를 지을 때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을 하셨던 그런 분들 중에서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또 받으신 복이 간증으로 남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약 20년 넘게 이곳에 사회 가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참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잊지 못할 감동적인 얘기들 몇 가지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라오스 한인연합교회가 이 외국인 교회는 첫 교회입니다. 네, 네. 교회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막 부임해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LMC라는 우리가 이제 NGO를 통해서 NGO의 우상권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NGO를 하기가 점점 버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NGO를 크로스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 NGO가 지금까지 우산이었는데 네. 우산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홀로서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나우스도 여기도 나라고 또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자기 법에도 있다고 헌법에는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하면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우리 식으로 보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이제 이 라오스에 직접 찾아 들어가서 네네. 그 레오나상사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단판을 지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집회 허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중앙정보부인데 네. 상당히 국장되는 이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의아해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NGO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겼던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좀 허가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집회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여기에도 라오스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라는 현지 교회하는 들어가라는 사람. 이 라오스에 있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데를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상당히 네. 참 당황하셨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분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당신들의 어떤 교민들의 상태, 그 다음에 현재 교민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가 이런 것들을 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보고서를 쫙 냈죠. 냈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라오스는 외국인 최초로 집회 허가를 받게 된 거예요. 아, 네. 지금 현재 교회는 집회 허가를 받은 교회거든요. 그렇게 됐고 너무 감사한 것은 집회 허가를 받다 보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학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서양 웨스턴들은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와서 부러워하고 예배당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집회 허가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또 질서를 또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집회 허가를 받은 교회가 됐다는 것이 네.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죠. 네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렇게 쭉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교회를 다 문을 닫으라고요. 왜? 어떻게 그러냐면 생겼습니까? 라오스가 루앙프루앙이 우리식으로 보면 경주예요. 네. 옛날 수도가
이렇게 천도를 하거든요. 네. 비엔티엔으로. 네. 비엔티엔으로 하면서 이들이 이제 천도 450주년을 기념하면서 야심작으로 라오스 정부가 외국에 이제 중요 이제 인사들을 초청을 하는 그런 큰 프로그램을 가졌던 거예요. 네, 네. 이제 자기들이 이제 행사를 한번 알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외국에 뭐 인사들이 들어오고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왔는데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다 학교 문 닫고 교회 문 닫고 여기 다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만 문 닫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다 문 닫으라 하니까 그건 순응했죠. 올게 왔습니다 하고 문을 걸어 잠갔는데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교인들한테 다 주일날은 도시락 준비해서 그다음 메콩강을 넘어간 거죠. 태국으로 네. 라오스에서 네. 이민국 통과하고 메콩강을 넘어서 태국에 있는 게네사렛 교회라는 교회를 아, 찾아서 네. 거기는 이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옛날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메콩강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라오스는 이제 베트남 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송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종교 방송을 뭐랄까 뭐 그런 했던 교회거든요. 네. 바로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미국과 뭐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 굉장히 예배당을 웨스턴 스타일로 이렇게 예배당을 정말 멋있게 잘 지어졌어요. 네, 네. 그걸 빌려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2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3회에 걸쳐서 3주 동안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 묶어진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도 언젠간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땅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오겠고, 그래서 건축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에는 1차적으로 땅을 준비하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2,500평의 후지를 저희들이 이제 땅을 사놨어요. 오, 2,500평이가 그럼 꽤 큰 땅인데요. 2011년에 그때 당시 팔면 19만 불의 돈을 주고 네. 저희들 땅을 2,500평을 땅을 확보해놨는데 네. 앞으로 하나님께 멋있게 쓰시고 지금 땅을 구입했다는 그 지역이 태국에 있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네. 자동차로 한 15분 정도 15분 쪽으로 가는 제 일본 국도상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많이 거의 개발되고 있어요. 그 땅 17남불에 샀으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으면 한 19만 불씩. 어떻든 땅의 변리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한 빨리 짓는 것이 건축비도 많이 저렴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 욕심은 또 금물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승리자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일은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듯한 방법 낼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나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차세대들이 부모 세대에서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것과 안 해 놓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 하나의 그 땅 사건 그리고 사건이 또 있었네요. 그리고 3주 동안 그 태국 그 지역에서 게네사렛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것도 참 그 우리 교인들로서는 상당히 추억의 시간이었어요. 네. 추억이었고 재미가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집합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다 개개인에 다 차가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줄을 져서 국경 통과해서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서 네. 아주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그 기간이 다 지나고 이제 다시 개방할 수 있게 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네. 다시 이제 정상으로 정상으로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네. 저희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옆으로 우리 이제 이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서 센터 교회니까 네. 이 교회에서 각종 우리 선교사님들의 행사라든지 또 모든 행사를 이 교회에서 다 하다가 보니까 공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3층으로 엘림센터를 건축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뭐 돈이 준비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공급해 맡기고 주시죠. 기도할 때 네. 십시일반으로 네.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당 건축할 때도 제가
그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대당 건축할 때, OLM 센터 건축할 때도.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또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데서도 저희들도 일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마음만 받겠어. 왜냐하면, 1차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해야지. 그냥 갑자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갑자기 막 돈이 들어와서 건축해 버리면 사실 우리가 받을 복을 빼앗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대하 양해를 구했어요. 네. 그래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네. 그럼 그때 힘이 겨우면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건축도 하고 엘림센터도 건축하면 되고 네. 그런 과정이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심정 속에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님들도 섬기게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의 그 선교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그것이 이제 한인교회가 해야 할 큰 사명 중에 아닌가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뭐 그 일을 잘 하셨네요.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그 필요한 공간을 서로 쉐어야 하고 또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또 아무래도 교회가 있어야만 맨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맨파워를 잘 활용할 것 같은 선교사님들을 에게 필요한 그런 때에 필요한 적절하게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후방 그러니까 한국이나 그런 곳에 가서 사회가 하실 때는 또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고요. 여기는 목회자적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하게 되니까 그게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곳 지금 라오스 연합교회, 라오스 한인연합교회를 하시면서 아주 이 교회의 자랑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교회는 네. 이제 선교지에 있는 네.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평신도 선교사다. 네, 선교사다. 사실 그게 맞아요. 네네. 이분들은 일찍이 여기 와서 10년, 20년 여기 살면서 자연스럽게 현지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라오스 한인연합교를 섬기는 성도들이 곧 선교사다. 네. 그래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할 때 네. 뭐 단기 팀이 온다든지 아니면 의료팀이 온다고 할 때 성도들이 곳곳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서빙하고 섬기고. 네. 그런 사역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선교지 교회이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현지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한인 교회이면서 선교사들의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 현지인들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장학사역 같은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또 각 부청소년들을 이렇게 자매결을 맺고 네. 많을 때는 15교회, 15지역 지금 조금 줄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장학금을 주고요. 그러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서로 이제 인맥을 쌓아가고 그 다음에 팀들이 발생하면 이제 의료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인맥을 터서 이제 그 지역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지역에 선교사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자체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늘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부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로 마스크를 갖다가
한 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계속 교도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계속해서 공급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정신적인 지주가 되지만서도 또 이웃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주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또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도와야 될 분들이 계셔요.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보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상태가 오지선이 굉장히 몰려와 있는데 오토바이 상태가 많이 망가져.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서 이렇게 공급해 준다든지 또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현지인들 가운데 아파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도우기도 하고 그런 역할. 네. 네. 교회, 한인교회가 정말 선교 지역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우리 모든 것이 이제, 좀 더 깊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 라오스에 오실 후배 선교사님들 혹은 목회자를 위해서 한 말씀, 좀 조언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네. 일단 현지인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생각해 보네요. 그 성경에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마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네. 선포하잖아요. 네. 네. 그처럼 이 땅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 영적 싸움이 아주 참여한 그런 최전선인데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네.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현지들을 사랑하고 두 가지 좋은 말씀. 현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현지 문화와 현지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듯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현지인들을 사랑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금 믿으시는 김기주 목사님, 라오스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김기주 목사님이 하시는 라오스 한인연합교회와 그리고 이곳에 많이 계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선교 사역들이 더 크고 위대하게 펼쳐져서 라오스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그런 순간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와 후원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